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앞에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오늘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로 들어가면서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그 전에 솔로몬이 다윗이 지금까지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을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며 일천 번제를 드리죠.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만나 주시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큰 숙제 그리고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탁.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본인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 그럴 때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원을 빌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며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말들이 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역대하 전반기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Fire Fall 그래갖고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있고 또 화강교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불 뭐 이런 교회라는 이름도 이렇게 거기서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고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또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함께하는 제사장들에게 하여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 말씀이 진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꿈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실 때 그냥 무조건의 약속이 아니에요. 조건부 약속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공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다가오시냐면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좋은 그 백성 앞에서도 항상 조건을 붙이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대로 행하면 내가 잘 될 것이고 이 말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 뭐 저래 그러고서
떠나가기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알고 배우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면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지금 이 배경은 뭐냐면은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은 적 있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꿈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꿈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꿈을 이제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사람에게 소통을 해주시는 소통을 하고 느끼게 해주는 꿈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면 육신의 세계, 영의 세계. 세 가지로 나누면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육신의 세계와 거짓 영이 더럽고 거짓되고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 꿈을 통해서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대체된 의식의 꿈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쉬운 말로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체된 의식은 뭐냐면은 우리 의식의 세계하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느끼고 알고 지적으로 알고 느끼고 깨닫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고 우리도 모르는 세계,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꿈이라면 개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꿈. 이렇게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정신과학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신체에 어떤 자극이 있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무호흡증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들은 소리인데 자다가 발을 탁 차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탁 차는 경우가 있고 악 놀라갖고 딱 일어나는 경우 있죠. 그때 자기가 보통 호흡을 못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신체가 자기를 깨운다 그래요. 그래서 탁 차갖고 깨워서 의식을 찾게 하고 숨을 쉬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못한 경우도 있죠. 이런 꿈을 이렇게 꾼다 그래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다든지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걱정, 불안 같은 거 있으면 이것이 과장돼 갖고 막 이렇게 이제 꿈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이제 물이 막 확 넘치고 막 물 속에서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꿈을 꿨을 때, 아주 황당하죠. 그 꿈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나니까 밑에가 척척한 거예요. 밑에가 척척하고 그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좀 아주 불편할 때가 있죠. 주로 언제 그래요? 이렇게 어렸을 때 막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일어나면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꿈이죠. 이불이 축적한 것 이렇게 과장돼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뭐 거미가 이렇게 좀 바퀴라든가 거미가 지나가면은 갑자기 꿈속에서는 막 큰 것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깜짝 놀라갖고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렇게 대체된 의식의 꿈,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둘째는 이제 영적인 건데 더럽고 거짓되고 좀 추악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꿈을 꾸는데 이제 배설물 위에 어떻게 하다가 축 빠졌다든지 그 위에 철포덕 주저앉았다 그러면은 좋은 꿈이다, 돈 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더러운 꿈, 그냥 꿈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를 하냐면은 더러운 꿈, 이렇게 뭐 마음이 막 불편하고 뒤숭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꿈을 꾼단 말이죠. 그때는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또 악한 영이 제 마음을 뒤숭숭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이곳에서 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그 꿈을 꾸다가 막 싸웠어요. 막 그리고 그냥 뭐 그 구더기가 막 지나갔다고 막 그런 것을 꿈꾸고 막 더러운 거 막 있죠. 꿈꾸죠. 그때는 얼른 일어나서 악한 영이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은 물러가더라고요. 왜?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듣고서 물러가죠. 알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고 오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고 기분으로만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신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꿈들은 다 이런 것을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 있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해와 달이 그리고 볏짚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생하다가 집을 떠나고 그래서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이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까지 요셉은 그 꿈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들로 부모님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꿈을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하세요. 근데 이 꿈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런 사람 저 사람한테 현혹되지가 않겠죠. 아멘. 예, 좋은 인포메이션 들어갔죠?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서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것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내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첫 번째는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죠. 너와 내 백성이 나를 항상 찾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을 설명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얘부터 들어야지 이해가 잘 되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코를 푸는 거 한국 사람한테는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선한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코를 풀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면 무례하다고 얘기를 하죠. 참 더럽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코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적응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나한테 습관이 되는 경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 선한 것이 한국 사람한테는 악한 것인데 미국 사람한테는 받아들일 만한 선한 것이 돼요. 예. 그리고 식탁에 돌돌 많은 화장지를 이렇게 놨어요. 예? 그렇게 했을 때 한국 사람들한테는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선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괜찮고.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거예요. 왜? 뭐가 생각나요? 화장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그 화장지를 이렇게 놓고서 이거 밥 먹을 때 옆에다 끼고 먹으면은 밥맛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악한 거고 한국 사람한테는 선한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소리나게 방귀 끄는 거. 예, 방귀를 뿌릉뿌릉 껴요. 제가 이제 같이 일하던 분, 그 슈퍼바이저 였어요. 그분이 같이 이야기하는데 빵 그러면서 방구를 끼더라고요. 근데 얼굴 색깔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 방구 끼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선한 거예요. 괜찮은 거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뭐예요? 무례하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악한 거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할 때 한국 시어머니한테는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예, 악한 것이에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시키고 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그 남편이 설거지하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선한 거예요. 예, 선한 거죠. 동성애를 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악한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요즘에 돌아가는 그 법들은 어떻게 해요? 괜찮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동성연애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투표하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 동성애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삶, 거룩하지 않은 삶,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 이것은 악인에게는 선한 걸까요? 악한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예.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예. 부정적이고 거룩하지 않은 삶은 악인에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다. 예,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붙어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대로 우리의 살아가는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법,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할 때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면 악한지 선한지 몰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또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내 경험에 선과 악을 기준에서 판단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과 악이 무엇인 줄 알죠. 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고라는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주를 주로 모시는 것,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낮추는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막 생각 없이 나가는 것은 내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선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 이것이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것이고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이 스스로 낮추고 행동하면서 기도할 때 뭘 해요?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항상 소통하며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슨 소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만든 성전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을 때 어디서 들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 안에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큰 문제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지금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생각나는 죄를 갖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중압감이 확 자기를 누르는 중압감이 자기를 눌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게 산다는 거죠. 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치워주신 거예요. 리무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해주신 것이 뭐예요? 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정을 고치고
그 마음을 고치고 그들의 삶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진짜 완전히 메스업 돼갖고 지금 이제 완전히 콩가루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관계를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지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일천번제를 천번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천번을 예배하면서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최소한 그냥 공짜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때 내 길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의 가정이, 너의 관계가, 너의 마음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친다라는 것은 뭘 하냐면은 그 막연한 어떤 공허감, 그리고 보상 없는 괴로움, 그리고 절망, 고독함, 공허함이 닥칠 때 위험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막 마약을 하고 술로 이렇게 자기 몸을 채우죠. 그리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기도 하며 친구들에 미쳐서 자기 바깥에 자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마음에서 정상적으로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인간,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얼마나 많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더워서 힘든가요? 피곤하고 지쳐서 힘든가요?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때 우리의 관계가 풀리는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라고 얘기했죠.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법이었어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리무브하고 몰아내고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건강하게 하는 그 법을 지킬 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을 보라 이거예요.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법, 이것을 지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관계, 신뢰, 존경 하나 되는 걸 경험할 수 있고 막강한 국력을 저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존경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에게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의 삶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살면 존경받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어 내가 그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내셨어요. 그때 이것을 지키면 솔로몬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가장 원했던 것은 자기의 이스라엘,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안정을 얻으며 견고하게 서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나의 존재감, 나의 가치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존감, 그렇죠?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관계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킵니까? 자기 한 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한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툭 내뱉고 그 말을 실천에 옮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약속을 안 지키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못해, 안 했어,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자존감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한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는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자꾸 힘들게 해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로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 너는 그 땅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 땅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뽑아내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바뀌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과 생각이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자존감은 바닥이 되고 열등감은 극단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불안함에 시달리며 눈치 보기에 바쁘고 판단하고 비교당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이 뭐냐면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고독하고 보상 없는 그런 괴로움, 부조리만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기 다 같이 읽을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 여러분, 가정 그리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두 번째,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고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